여러 날이 걸려서 항해가 어려워가지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태로워졌다. 이게 유대의 절기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항해 지도, 항해법에 따라서 보았을 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유대력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 유대력의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인데 7월 달이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이 유대인의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인데 태양력으로 환산해 봤을 때 9월에서 10월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태양력으로 보면 가을이죠. 9월, 10월 가을이 좀 됩니다.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 이후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조심하게 하는, 주의를 하는 위험한 시간이고, 또 11월 초 이후에는 아예 항해가 불가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9월, 10월이다. 10월이면 이제 벌써 위험 시간이 지나간 거고, 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11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위험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이 압송되어 가던 시간을 우리 주님의 력, 서기, 주후 몇 년인가 환산해 봤더니 59년경이었거든요. 59년경. 59년경에 금식일이 지난 그 시점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봤더니 10월 5일쯤 되더라고요. 10월 5일. 10월 5일이니까 조금 애매한 거죠.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위험하고 11월부터는 불가. 그러면 10월 5일이면 약간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위험한 그런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아주 정확한 분석이죠. 짐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배도 잃게 되고, 그리고 생명에까지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거다. 예언입니다. 그대로 되죠. 그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게 된 거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전도를 하면서 이 지중해를 지나왔거든요. 지중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런 똑같은 위험에 여러 번 봉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3번이나 파선했다. 3번이나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자기 경험으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좀 불편하긴 하다. 그 뒤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12절에 그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누가는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선박은 물론 생명에도 위험하다.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딱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 더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이게 완전히 믿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은 딱 반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재판 이번 주에 하든지 다음 주에 재판하든지
재판관 8명 가운데 한 표 차나 2표 차이지 몰아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일부러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편향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입을 같이 맞춰서, 그래서 전원일치 그런 판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투표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판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49대 51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세상의 판단, 세상의 생각은 근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2표 차이라니까요. 2표 차이예요. 70대 30이 아니라, 7대 3이 아니라 이 더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세상에서 결정하는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더 믿는 거죠.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에게 대해서 3절 말씀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고, 바울에 대해서 존중하고, 바울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죄수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긴 하지만 바울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인데, 11절의 말씀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12절, 겨울을 지내자 가서 조금 더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베닉스로 가가지고 미항에서, 그러니까 이 섬 그레데 섬 200km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km가 넘고 이 폭이 60km에 가깝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군데를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살몬에 지나서 그 다음에 미항, 그 다음에 베닉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니까, 로마로 가니까 마지막 그레데 섬의 마지막 항구, 그게 뭐 몇 킬로나 차이 나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왜? 미항은 재미가 없으니까. 미항은 겉보기에만 아름다운 항구지, 선장과 선원들이 쉴 만한, 술 먹을 만한 여자들이 없는 그런 항구였거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을 좀 더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려고, 향락적으로 보내려고. 어차피 항해 못하니까 그 시간 동안 노름하고 술 먹고. 우리 겨울에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짓 했잖아요. 바람 피우고. 겨울에 농사 짓는 데는 바빠서 그런 결을 못 내니까 그 시간 내가지고 재밌게 보내려고. 그래서 바울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말씀에 결국은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답답한 항구에 볼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즐길 것 부족하고. 그래서 죄수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개인의 배를 로마가 이용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식량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은.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루트에 대해서는 바울은 육지로 걸어갈 때도 있고 배로 갈 때도 있었지만, 지중해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하지요. 사실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요. 뻔히 보이는데 그 60km만 항해해가지고 조금 가가지고 같은 섬인데 거기 가서 겨울을 충분히 과동하고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따분하게 뭐 먹을 것 하나 변변치 못한 이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인데 수많은 폭풍과 싸워서 이기고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12절 말씀 잠깐 볼까요? 게다가 이렇게 돼 있죠. 게다가 아무쪼록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아무쪼록이라고 하는 말이 뭔데요?
아무쪼록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내가 이래봬도 이 항해길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달인이다, 그러면서 거세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왜 저 죄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라고 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말하니까 어때요? 백부장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 우리에게 겸손히 말하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결정하실 것입니까? 참 결정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디 가서 놀 것이냐, 뭘 먹을 거냐,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아무쪼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겸손하게 말하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 그것이 결국은 경험만 믿고 바다에 얕보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치명적인 결정.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고 보블리오에게, 그 추장에게 호의를 입게 하고, 이런 것을 알지만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딱 반으로 나눠져서 6대4예요. 6대4. 7대3이 아니고 6대4. 조금 있으면 비슷비슷해집니다. 대부분 앞에서 다수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옳은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수의 횡포가 독재보다 더 무섭다. 다수의 횡포가 독재보다 더 무섭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사람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 듣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사순절 넷째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